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많은 제사, 몇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저도 그걸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그죠?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는 걸까? 저는 당연하게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지 하고 그렇게만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것을 다시 보게 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는 걸까?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게 확 눈에 들어왔냐면 속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냐 하면 죄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이 드리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더라? 내가 죄를 진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신약 성경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 나는 죄인이구나. 죽은 자구나.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게는 단 1도 단 1도 의가 없구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찍이 구약 성경 속죄 제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속죄 제사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은 죄를 깨달았고도. 와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람의 심령을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다. 그럼 그걸 왜 알아채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성경에 그런 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직 청년 때니까요. 내가 간음하거나 그리고 살인한 죄가 없는 거예요. 또는 제가 어떤 분하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느냐? 별로 난 죄진 게 없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분이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너 거짓말한 적 없느냐? 막히더라고. 나 거짓말한 적 있거든. 또 내가 어떤 분에게 구원 초청할 때, 그 청년 시절에요. 구원 초청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 사람, 그 형제가 나는 그렇게 별로 죄진 거 없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너 거짓말 안 해. 당신 거짓말 안 해봤냐?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죠? 죄인인 것을 이렇게 규정시키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 참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죠?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제사를 실제로 어떻게 드릴까? 그죠? 레위기서 1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레위기서 1장 4절, 5절, 6절에 해당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의 앞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저 속죄 제물을 이제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게 30분 거리, 1시간 거리면 도착을 하겠지만, 그죠? 그 지파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멀리 떨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먼 쪽에 있는 단지파라든지 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기차나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터벅터벅 그거를 이렇게 데리고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잘 모르지만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석 달도 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죄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그죠? 그걸 처절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제사장 앞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죄를 지르기 시작하겠죠. 근데 제사장이 이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가 되는 거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대신 제물로 데리고 가지고 온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수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내 죄를 이 지금 희생 제물인 그 제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는 거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주 내가 지은 속속들이 그 죄를 낱낱이 어떻게 그걸 고백하면서 죽일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뭘 한다고요? 혹시 소를 끌고 왔어요? 왜 소를 끌고 오겠어요?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양을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겠죠? 그럼 그걸 끌고 와서 뭘 하느냐? 그죠?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 죄인인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죠?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 도축하는 전문가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는 거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영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는다든지,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쉽겠냐 하는 얘기죠. 그죠? 이게 왜 이럴까? 그죠? 왜 성경은, 그죠? 죄를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짐승을 왜 직접 잡도록 했을까? 그죠? 그런 거죠.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그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짐승을 잡을 때 뭐 단칼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서투른 사람이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죽이려 그러면 뭐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 짐승만 피를 흘리겠습니까? 흘린 피가 온 몸에 네 개 다 퍼져가지고 뭐 상상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아주 실제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가 이렇게 생명의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주 막 절절하게 그죠? 경험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그 피투성이 성에서 이 짐승을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게 지금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동물을 조금 청년 시절에 결혼 초에 그런 걸 좀 한참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가죽을 벗겨봤어요. 가죽을 벗겨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그마한 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 양이나 뭐 소 이런 걸 가장 이걸 누가 와서 전문가가 벗겨주는 게 아니라 누가 벗긴다는 거예요. 그 가죽을 내가 벗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벗기고 또 뭐 해야 돼? 그죠? 각을 뜨는 거야.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내가 지은 죄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뭐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라요. 다시는 내가 어떤 경우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죠? 궁극적으로 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를 짓는 원인은 간단해요. 살인이 됐든, 간음이 됐든, 도둑질이 됐든, 그 여러 가지 죄를 짓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은 딱 하나죠.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음에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살인을 하고 누구는 간음을 하고 누구는 도둑질을 하고 또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살인하고 어떤 때는 간음하고 근데 그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겠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주인이면 죄를 짓게 돼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마음의 문제다. 죄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이걸 아주 강력히 너무나도 강력히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어디의 문제다?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죠? 그게 전부 다 그런 얘기.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죄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지 그 근원적인 얘기는 결국은 뭐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죠? 그럼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는 어디서 결정하는 문제다? 마음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주인인 경우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죠. 즉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니, 그죠?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딱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경험만 봐도 제가 10대 때, 또 20대 때, 30대 때, 그리고 40대, 50대 이렇게 지나면서요. 10년 단위로만 봐도 세상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는 세상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봤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근래에 와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세상이 변하려면
10년쯤이 지나야 뭐가 좀 변했다 생각하는데 요즘은요. 제가 시내 어쩌다 무슨 일로 한번 나가보면 아니 막 20층짜리 30층짜리 빌딩이 못 봤던 빌딩이 저게 언제 여기 있었지? 상상 못할 줄로 아주 급속도로 변해. 그리고 아주 복잡해. 옛날엔 단순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이게 오히려 신앙에 도움되는 쪽이 아니라 신앙에 방해되는 쪽.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어디 문제다? 마음의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 문제는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근원은 마음. 즉, 마음이 어떠냐? 이게 절대적이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별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상황이 너무 다양해. 마음이 그럴지라도 상황이 이렇고 현상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게 세상 문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야. 절대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다? 마음. 사람은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사람과 달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시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그죠?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야. 그렇게 고백했고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열정이 지속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언제 내가 예수 믿었더라 할 정도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이미 엄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매 순간 인식해 드리는 거. 그죠?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제가 처음에 이해를 한 건 이런 거였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 은혜가 커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갚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1년만 다녀. 그죠? 너무 은혜가 큰데 한 10년쯤 다니고 한 30년쯤 다니고 또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조금 한두 번 빠지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 그 은혜 생각하면 그죠? 예배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계속해서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거를 아주 우리가 평생 그죠? 늘 주지해야 될 제목. 그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생명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이기신 게 뭐예요? 결국은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어둠을 이긴 거란 말이죠. 악한 영을 이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죠? 그것을 이겼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인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장 문제인 죽음이요, 어둠이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어떻게 돼야 돼? 내 삶의 아주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생명으로 표현된 호흡이 참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흡을 잠시만 끊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표현을 성령, 보혜사로 표현했다. 그죠? 그걸 프노마, 공기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들어 마시는 것으로서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호흡을 우리가 5분만 멈추면 죽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요 생명 되시는 성령님을 단 1초도 아니고 끊지 말고 계속 그분과 뭐야? 인격적 화목한 그런 하나가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삶. 그게 신앙이고, 그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는 길이다. 이게 아주 너무 명확해지게 이제 들려오는 거겠죠. 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그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그죠?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네 마음이다. 그죠? 그럼 왜 마음이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마음이야.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마음을 공략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와에게 그저 거리적거리면서 찾아왔던 그 뱀도 결국은 하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죠? 하와에게 누구의 말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갖는 거죠. 하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하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는 자기는 그걸 뭘로 본 거야? 이게 진리요? 이게 생명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긴 거란 말이죠. 그죠? 악한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정당해.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내가 감정을 노출하면서도 아, 이거 내 감정은 지금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 감정을 주장하고 자기 느낌을 주장하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이 표현하는 감정이 이게 의로운 표현이야. 이게 정당한 거야. 그냥 그 감정대로 막 표현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그게 어디의 문제?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게 뭐다? 그죠? 나라는 자존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내 마음의 생명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건가?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가? 매 순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이제 8박 9일 동안 이렇게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만 가기 전에 뭐 3월 달부터 준비했으니까 3, 4, 5, 6 그죠? 자그마치 4개월 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서 8박 9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뭘 준비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죠. 그죠?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왜 별일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언짢을 만한 일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선교지 이렇게 가고 그럴 땐 제 기억에는 그래도 좋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숙소는 좀 편하게, 저는 그게 제 주장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숙소는 이렇게 두 분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거의
에어컨이 있는 뭐 허술한 좀 싼 방일지라도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차로 혹시 이동한다면 꼭 에어컨이 있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 경우는 그러저러한 것들이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마음에 들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조건의 환경이었어요. 그죠? 아니, 산이 높으면 알프스 산처럼 아름답게 높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막 험악하고 높고 험악하고 깊고, 그죠? 우리가 바두이를 다녀봤습니다만, 바두이가 좀 그래도 산속일지라도 아기자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기자기는 아예 없어요. 그냥 아주 뭐, 진짜 저는, 참, 이런 삭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옆집을 가려면 이렇게 옆으로 걸어서 30m, 50m, 다른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 30m 갈 것도 없어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서, 그죠? 금방 옆집 가기가 쉬웠는데, 여기는 뭐 옆집 한번 가려고 그러면 위로 30분, 밑으로 30분 가야 옆집이니,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우리가 모토로 삼았던 것, 전지훈련,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를 보자? 저분은 저렇게 반응하네. 그걸 보자는 얘기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저는요, 정말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귀해였어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교회에 가신,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 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체험하고 또 그걸 누려보는 시간이었다. 정말 그 속에서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하는 것들을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신앙은 뭐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절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의 문제다.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마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였단 말이죠.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냐, 육이 주인이냐, 맞습니까? 현상이 주인이냐, 말씀이 주인이냐, 이걸로 딱 그냥 종결되는 그런 걸 우리가 명백히 보게 됐던 것이죠.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의 시작이 어디였기 때문에?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가장 첫 스타트라고 말할까요? 그죠? 천사장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돼? 죄가 임한 것이고 죽음이 임한 것,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사람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기준하는 삶? 내 생각이 기준하는 삶.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순간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야? 마음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마음이야. 사람이 왜 힘들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 힘들다, 병이 들어 힘들다, 다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고 여기는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야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의 문제지, 그죠?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때도 평안을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야? 환경에 의한 거거든요. 물질이 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오는 평안, 또는 환경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을 초월한, 뛰어넘는, 이게 영의 세계야. 그래서 실제로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그 실험은 아닙니다만 그 체험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죽었다가, 공식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아나신 분들의 그런 고백을 모아놓은 책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첫째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죽음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환경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 죽음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자기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해서 사라지더라는 거야. 이거 욕심내고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바뀌는 거야. 이걸 뭐 있으면 나눠야지. 바로 그런 거랑. 그것도 그런데 실제로 천국을 실상으로 소유하신 분들은, 그죠? 누가 말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 천국이 실상이 돼버리면 환경 조건, 그거를 뛰어넘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님이 주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마치 제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죠? 이제 라이브를 못 보는 거야. 막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경기가 끝나고 재경기를 보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 그죠? 이겼어. 그죠? 예를 들면 3대4로 이겼어. 4대3으로 이겼어. 그렇게 이미 4대3으로 이긴 경기를 재경기 다시 볼 때는 하나도 뭐예요? 이미 이긴 거라니까. 전반전에 3골을 먹었어도 분명히 후반전에 가면 4골을 넣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떻게 마음이 떨려 안 떨려? 실제로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마음이 어딜 따라가? 그 환경을 따라가서 이리 요동 저리 요동. 이게 무슨 문제야?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걸 한두 번 어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 말 이해되겠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려는 게 아니에요. 왜 환경을 안 바꾸실까? 어차피 환경은 뭐 하려고? 버릴 거예요. 이 버릴 환경을 가지고 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 참 놀라워요. 잠시 있을 걸 이용해서 영원히 있을 것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죠? 누가복음에 청직이 나오잖아요. 그거야. 그죠? 잠시 있을 걸 이용해서 영원한 것을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아, 육체 우선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영원한 것을 버리고 뭘? 잠시 있을 것을 붙들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잠시 있을 환경 조건을 이용해서 영원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온 집중을 기울여야 된다. 마음에. 그래서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마음에서부터다. 확실하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이 그랬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그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마음의 문제.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여전히 네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나는 이게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땐 죄 그러면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곤 했지만 제게 각인되기는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죄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안 졌다 그러길래 그도 거짓말 안 해봤어? 이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 그죠? 그것은 다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진짜 죄가 뭡니까? 마음에 네가 주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죠? 세상을 심판할 때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네가 주인인 것. 누가 주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 그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죄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죠? 어떤 게 생기느냐?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그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아주 그걸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저는요, 여기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게 누구다? 나라는 거야.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럼 내가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내가 주인으로 달려고. 이게 교회 안에도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여전히 내가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 뭐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죠? 이게 전체를 깨트리고 얼마나 자신을 무너뜨리고요, 얼마나 이게 아픔이 되고 악한 영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몰라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은 이유가 뭐다? 사실은 자기가 주인. 사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어떻다 저떻다. 마리아가 그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때도 저거 말이야, 저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좋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의 내용은 뭐였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야. 뭐 교회 가보니까 뭐 목사님이 그렇더라, 또는 어느 뭐 장로님이 뭐 그렇더라, 뭐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아래 교회 이렇게 1층에 항상 좀 문을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다 가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때 이렇게 오시면 문이 닫혀 있으면 그러니까 열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제가 참 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교회 안 다녀.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주변 것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자기 마음에 예수께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금까지 있던 코로나 3년 계속 이거 핑계대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야. 그리고 그런 뭐 적당하고 뭐 예의 범절 있고 뭐 환경 그런 거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앞에 굴복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썩은 마음대로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자기가 봐. 하나님이 사실은 뭐야? 기회를 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지 모른단 말이겠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인대로 당해서 여러분 누가 자기가 자기 주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막 얘기하시는 분이죠. 저도 그냥 두어. 그 뭘 보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그걸 보면서 당신이 그걸 봐야 된다. 그 얘기거든. 지금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이 그런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 내가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타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구나. 그죠?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죄가 어디서 시작했다? 마음이 시작했다. 두 번째는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다? 악한 영,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명쾌하고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었던 간수는 그죠?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것을 모르는 이 간수에게 아주 명쾌하게 간략하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절대 대충 말하면 안 되겠죠.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돼? 정확히 말. 근데 정확하게 말한 게 한 줄이야. 그래서 절대 복음은 그죠? 명쾌해져. 한 줄이야, 한 줄. 내가 모르니까 그걸 자꾸 길게 말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왜 명쾌하냐? 주 예수.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야? 너의 주인으로. 난 이게 얼마나 놀라웠어 말이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저절로 생겨버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주인이었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럼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으니 내가 주인이었던 이 주인을 내려 무엇으로? 주인은 하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주인이었던 나는 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나는 이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죠? 아주 명쾌하게 이 지금 간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놓으셨다? 구하기 쉽게. 그죠?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는 3대 요소라 그러면 떡, 물, 공기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해. 실제로는 떡보다 물을 더 구하기 쉽고 물보다는 공기를 더 구하기 쉬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더 구하기 쉽게 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영혼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죠? 받아들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1장 6절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야? 고백해 드리는 거야. 고백해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그거 하나로 결정하겠다. 얼마나 명쾌해.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사셨는지 모르지만 나름 담석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라니까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희생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 이미 주님은 창조 이전부터 뭐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뭐야? 주께서 다 준비를 하셔서 주에 의해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주님은 주에 의해 살 수 있도록 다 뭐 하셨다? 준비하셨고 이루셨다. 아멘.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무릎 지켜야 할 게 뭐야? 마음이야.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매 순간 그분의 주도로 살기를 소원할 때 그분의 주도에 의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주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겠죠. 그런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